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이번 주일에는요, 주중에는 또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온 식구들이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혼란스럽고 더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심화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세대 갈등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니 이념 갈등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세대 갈등과 남녀 갈등과 여러 지역 갈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갈등들이 심화되어지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또 이렇게 영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참된 진리를 선포하고 세상을 향하여 외쳐도 세상은 그러한 것을 조롱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또한 사역을 감당하였던 세례 요한의 시대도 어떠하였습니까? 오늘날 시대 못지않은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5명의 정치 지도자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와 또 총독과 3명의 분봉왕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옛날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였던 땅은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크기의 그런 면적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총독이 한 사람 있는 것도 참 어려운데 거기에 분봉왕 3명까지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으로 갈등과 또한 복잡한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영적으로도요, 암흑기와 같은 그런 시기가 바로 예수님 오기 직전의 시기였던 것이죠.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단 한 명의 선지자도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보게 되면 대제사장은 몇 명이어야 되죠? 1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2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이 2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시에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단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고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도 주의 길을 예비하며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란하고 영적인 암흑기에 한 줄기의 빛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빈들에 있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던 것이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빈들에 또한 임하셔서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여기서 빈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엄밀히 이야기하게 되면 사막과 광야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빈들에는요, 사람이 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 것입니까? 그만큼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준비되어진 심령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에게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 음성을 들을 때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심령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 음성 듣기를 갈망하는 심령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가 올려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존귀한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해도 제물을 바칠 뿐이지 그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준비된 심령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빈들에 거하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화려함과 명예와 권세가 있다고 쓰시지 않습니다.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어둡고 부패한 시대 속에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떤 가문의 출신이었습니까?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요, 제사장은 당시에 존경받고 그 삶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빈들로 나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사모하며 광야에 거했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은요, 사실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광야와 같은 곳에 빈들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모세도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인생의 절정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해서 살인자로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서 그 광야에서 양을 치던 80세의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빈들과 같고 광야와 같은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곤고해 보일지 몰라도요, 오히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오히려 빈들이요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빈들로 보내실 때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싶으셔서 빈들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기에 힘쓰며 그 음성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세례라는 단어의 의미는 씻는 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의 죄를 씻고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세례인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베풀었던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처음에 이 세례를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백성들입니까? 선민입니다. 할례를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방인들만 회개가 필요한 거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들이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영적으로는 이방인과 다름없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회개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면서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거침없는 메시지를 날렸던 것이죠.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이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독사는 태어나면서요, 자기 또 어미를 먹어치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엄청난 책망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전혀 틀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감히 그 하나님의 아들을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짓이 바로 독사의 자식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또한 그것에 순종하든지 거부하든지 관계없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요, 단순하게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적용이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합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또한 가르쳤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참 이렇게 옷을 골라가면서 입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살던 사람들은요, 옷이 많지 않았어요. 아마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날 와서 여러분의 옷장을 열어보면 여러분이 귀족이요 왕족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또 오늘날에는 이렇게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서 부자가 되는 분들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부자들이 부당한 방법과 착취로서 이렇게 자신의 그 부를 더 늘려갔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했던 것이고요. 또 세리들을 향하여서는 정직하게 살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세금이 어떻게 되어져 있죠? 정한 그 법에 따라서,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이렇게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이 세례 요한이 있을 때에 그 로마 정부에서는 세금에 세율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리들에게 지역별로 얼마씩 세금을 걷어라라고 그렇게 할당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 1,000억, 전라도에 500억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하면 세리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그만큼의 세금을 걷고 남는 거는 자기 걸로 이렇게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금이 얼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이 걷어가지고 이 로마 정부에 보낼 것만 보내고 자기의 것들을 그렇게 챙겼던 것인데 그들을 향해서 정직하게 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메시지를 바르게 알고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100년 전 평양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외상을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구미 시내에 가서 저 구미 제일교회 아무개 성도인데요, 집사인데요, 저 외상 좀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네, 그거하고 외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 신용을 또한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제가 또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얼마나 불신을 당하고 있는지요. 저는 정말 모욕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처럼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매 예배 시간마다 공무원이 와가지고 예배 인원수가 몇 명인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예배당 안을 들여다보면서 점검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요, 너무나 치욕스러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믿지 못하는 대상이 돼서 잘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속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나서서 항의하고 또한 우리 목소리를 내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영적인 권위 속에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 많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 같아도요, 사람들의 그 심령을 바꾸고 영혼의 중심을 바로잡는 일은요,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워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합니다. 제대로 또한 그 삶을 바꾸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께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로드맵 플러스라는 수영로 교회에서 목회자 모임을 하는 곳에 거기에 같이 또 이렇게 멤버십을 가지고 함께 세미나도 하고 교육도 받고 또 목사님들과 이렇게 친교를 하는데요, 1년에 한 2번 정도 이 수영로 교회 원로 되신 정필돈 목사님께서 또 목회자들에게 세미나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그 시간이 제가 참 기다려지는데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는 못했지만 정필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후배 목회자들에게 세미나 때마다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다른 말씀 하실 것 같죠? 아니요, 매번 똑같은 말씀 하세요. 한 말씀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세요. 지금 제가 들은 것만 해도 한 6, 7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근데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데요, 특별히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교회가 시끄러운 일이 생기면 성도들에게 항상 입 다물고 조용히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말이 줄어듭니다. 비판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열정과 기쁨이 충만케 되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더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문제의 가장 핵심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응답받으면 여러분, 그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수록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요, 여러분, 오직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는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도 보십시오. 잘하는 학생하고 못하는 학생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잘하는 학생은요, 환경이 바뀌어도요, 바로 집중해서 깊이 있게 공부에 몰입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무엇이죠? 공부에 몰입을 못해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냉장고 문만 수십 번 열었다 닫았다 하고요, 조그만한 소리에도 튀어나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관심 가지고 거기에만 이 흥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깊이 몰입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가 훈련되어져 있지 않으면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만 여러분 기도합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차를 타고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무시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질 때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순간적으로 지혜가 필요하면 여러분, 기도에 훈련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영적인 대로를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요즘은요, 이 도로를 만드는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예전에는 꼬불꼬불했던 길들이 요즘은 어떻게 됐죠? 직선으로 곧게 쭉쭉 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당장에 여러분, 예전에 안동에서 울진 그 부령사 계곡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들 가면 어땠습니까? 정말 시간이 오래오래 걸렸어요. 길이 얼마나 꼬불꼬불한지요. 제가 군 생활할 때에 그 안동 쪽에서 울진으로 들어갈 일이 있어서 들어가는데 너무 오래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언제 한번 가보니까요, 대로가 뚫린 거예요. 그 교각을 세워가지고요, 이 골짜기 이렇게 꾸불꾸불 가던 길들을 위로 그냥 평탄하게 일직선으로 뽑아가지고 터널과 함께 결합을 시켜놓으니까요, 예전에 가던 시간에 반밖에 걸리지 않아서 그렇게 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대로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때 그 능력이 힘있게 전달되어지면서 쓰임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영혼 가운데에 대로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굽은 골짜기라든지 언덕이라든지 또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 모든 길들을 펴가지고 곧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첫 번째로 열등감의 골짜기를 메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의 언덕을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의 굽은 길들을 곧게 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열등감의 골짜기를 메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우리 마음에는요, 여러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마음에 골짜기가 있어요. 그 부분이 특히나 열등감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외모가 부족하고 가진 것이 부족하고 배움이 부족하다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등감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상대성이라는 것이죠. 절대적이라기보다는요,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스카이 대학을 다니면은 이 열등감이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스카이 중에서도 연대 고대 다니는 사람들은요, 서울대에 은근히 열등감이 있고요,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은요, 또 외국의 유명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과 또 그러한 부분에 열등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대학을 다녔다 하더라도 영국에 가가지고 나 우리나라에 한국에 무슨 대학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 알아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한국의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왔던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던 똑같이 그냥 한국에 있는 대학을 나왔나 보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대학이 최고예요? 캠브리지, 옥스퍼드와 여러분 캠브리지를 최고로 양대 산맥으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출신이 아니면 별로 인정을 안 해주죠. 여러분, 미국에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요, 아이비리그라든지 유명 그 유수의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런 서열이 있고 차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계급을 만들고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헌신하며 쓰임받는 데에도 아주 큰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각 지파에서 여러분 선발하였을 때에 아무나 그냥 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오라고 보냈겠습니까? 아니요. 12지파 중에서 자기 지파 중에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이 리더십이 있고 용맹하며 지혜로운 사람을 선발해서 정탐꾼으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당연하죠. 앞으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대충대충 아무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리더십을 가지고 진두지휘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서 상황 파악을 해야지 나중에 그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안악자손을 보고 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키 큰 사람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정말 이 농구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 가서 이렇게 대충 보면은 저하고 키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제가 또 키가 좀 작은 편 아닙니까? 근데 당시에 이 농구하는 선수들을 보면요, 키가 다 2m 이상 되는 선수들이 있으면 그 옆에 가면 정말 제가 작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렇게 실감해 본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작다고 생각해도 저는 절대로 제가 메뚜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도 작은 고추가 맵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 안악자손을 보고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메뚜기 같대요. 그러고는 여러분, 자신들만 메뚜기가 되어버렸습니까? 아니요. 나머지 백성들 전부를 다 메뚜기로 만들어가지고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은요, 나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고 함께 망하게 하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세상과 비교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은요, 절대로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열등감에 시달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 열등감의 골짜기를 메워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의 우리 영혼의 대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교만의 언덕을 깎아내야 합니다. 이 교만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그 본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이 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이 교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이 도를 지나친다 싶으면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 있죠. 무엇입니까? 특단의 조치로서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절망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교만의 언덕을 깎아내시고 겸손케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시키고 우리 영혼의 그 걸림돌들과 거침돌들을 제거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정말로 교만했던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의 구분기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이 마음의 상처를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뒤틀린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도와주고 싶어서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늘 어때요? 상처가 있으면 그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왜곡하고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어떤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나를 혹시 디스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한 사람은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받는데 한쪽에서는 곡해해가지고 그것에 막 여러 가지 많은 정말 문제도 아닌 것을 문제로 삼아가지고 문제를 대폭발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자신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피곤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는요, 은혜가 넘치지 못합니다.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대로를 준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영혼의 심령의 마음의 대로를 준비하는 일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주님께서 와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들이 안 되어져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의 상태를 준비하기 위해서 영혼의 대로를 준비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영적인 축복의 대로가 열려질 수 있는 일을 준비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영혼에 그 대로가 확보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은혜를 은혜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은혜가 부어져도 다 쏟아버리고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또한 결실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대로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임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고, 그럴 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 정말로 그 육체에 많은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열등감의 골짜기와 교만의 언덕과 또한 그 상처 입은 굽은 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대로로 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를 수 있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세상과 싸워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며 다시 한번 주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